넣읍시다.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생기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 깊은 곳에 들어가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뜻을 정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운명의 틀을 벗어나는 70제자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심리학 박사이신 우리 송정원 권사님께 MBTI 성향을 알게 되는데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INFJ, 굉장히 착하고 선지자적인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제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딱 원래 남이 봐야 정확하잖아요. 내가 나를 보기보다는 남이 봐야 사실 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겁니다 하고 딱 봤더니 다 맞는 거예요. 너무 막 찔릴 정도로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게 MBTI를 보면서 뭘 알게 됐냐면은 장점과 단점인데 특히 단점을 보니까 이게 은혜 없을 때 창세기 3장의 내 모습인 거예요. MBTI 뭔지 아시죠? 그 사람 성향 테스트 아닙니까? 그죠? 성향 테스트인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든 단점이든 이걸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제가 보이는 거 있죠. 이거 하나님 은혜 없을 때 내 모습이다. 근데 복음을 통해서 내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치유가 됐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으면서 이게 어찌 보면 운명이구나. 이 MBTI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죠?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저는 송 권사님이 얘기하신 게 한 90% 맞더라고요. 거의. 그래가지고 이거 성도님들한테 알려지면 안 된다. 창세기 3장 뭔지 들킨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진짜요. 보면 우리 자신도 나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나로 살아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말씀 속에 들어가야 이 MBTI의 운명대로 살지. 그 운명에 살아가면은 저런 보니까 망하게 돼 있어요. 딱 백수가 하기 딱 좋은 스타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 틀린 것에 집착하고 있게 됩니다. 어떤 렘넌트랑 다락방하는데 목사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이 볼 때는 전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목사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요. 이런 말을 했는데 아마 이런 의도로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야 그 말은 이런 뜻이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으면요 응답인데도 상처로 해석한다든지 축복인데도 문제로 해석한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운명이거든요. 운명. 그래서 MBTI라는 운명에서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되냐? 은혜 받아야 된다. 그렇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MBTI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헤븐리 탤런트가 있구나, 장점이 있구나, 또 단점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겠는데 동시에 보면서 뭐냐? 이 틀린 내가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은 나는 이 운명의 틀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해 이 집중할 때
행복한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죠. 육적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적 존재가 아니라 분명하게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예. 영이 행복해야 사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이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정적인 부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게 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는 존재. 은혜라는 얘기 뭡니까? 늘 소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 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집어넣으셨다. 이건 뭘 뜻합니까? 한마디로 내 영을 살리는 언약적 존재, 바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죠? 어젯밤에 어떤 친구가 이제 미래 걱정 때문에 이렇게 카톡을 막 보내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답해줄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찾는 게 달란트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너에게 어떤 헤븐리 탤런트를 주셨고 헤븐리 미션을 주셨고 헤븐리 힘, 파워를 얻길 원하시는지. 근데 헤븐리 파워를 얻으면 헤븐리 탤런트 나오고 미션 나온다. 그래서 목사님 아직도 헷갈려요. 이 길이 맞는지. 그래서 자, 그 말씀 따라가면은 거기에서 길이 나오게 됐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등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인간은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매력 언제 느낀다고 하죠? 자기 일에 열심히 이렇게 몰두하는 모습을 여자가 봤을 때 멋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인간이 언제 가장 인간답고 멋있냐? 가장 인간이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는 우리 우건사님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는 모습 보면서 미스 코리아보다 더 아름답다. 진집사님 맞지에? 왜 갑자기 기를 파십니까? 아니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아름답잖아요. 딱 사진 올라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모습, 그죠? 우리 렘넌트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 모습 아름답다. 우리 축복합시다. 나는 아름답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이 요거를 빼앗긴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늘 집중하던 인간을 사단이 만든 12가지 이 운명의 틀, 여기에 가둬버린 거예요. 운명의 틀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마귀의 종로로 타고, 그래서 고통스러우니까 우상, 점술, 무속, 종교, 여기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불신자 6가지 상태, 마귀 자녀,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딱 빠지게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 어떻게 속입니까? 인간을 말씀이 희미한 하와를 먼저 찾아왔듯이 우리를 언제 공격하러 들어옵니까? 영적인 힘이 약해졌을 때, 내 생각이 강해졌을 때. MBTI 성향, 제 성향의 단점 보니까 자기 주장 강해가지고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전혀 듣지 않는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창세기 3장의 내 모습이다.
보니까요, 딱 그 영적 문제 심각할 때 내 모습 적혀 있더라고요, 거기. 자, 우리가요, 언제 말씀이 희미해지면요, 자연스럽게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복잡해져요. 말씀이 희미해지면 말이 많아집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굳이 성희 사모님한테 잔소리할 거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막 잔소리 하거든요. 물론 이제 잔소리가 성령인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합니다만, 자, 말씀이 희미한, 주로 그래서 영적 힘이 약할 때, 영적 힘이 약하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됐고 내가 주인 됐을 때, 내 생각이 강할 때 이 딱 들은. 그러면서 선악과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말씀인데, 아, 저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야. 저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생명으로 지켜야 될 말씀이야.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 창세기 3장에 자세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완전히 틀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한마디로 뭘로 속입니까? 육신의 눈에 좋은 것으로 딱 속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유혹했듯이 한마디로 보이는 것으로 굴복시켜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보이는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보이는 물질 앞에 무릎 꿇고, 보이는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죠. 육신의 감각, 육신적 욕구를 자극하여 속였듯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육신의 감각을 깨워버려요. 그걸 보면은 영적 감각이 깨어나야 되는데 육신 감각, 그죠? 우리가 말씀이 멀어지게 되면은요, 내 육신적 감각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면은 영적 감각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영적 감각이 활성화되면은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그거는 영적 감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힘 없이 내 생각 살아가면요, 육신적 감각이 활성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내 감정, 그죠? 네. 이 세상 쾌락 여기에 끌려가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육신 감각이 활성화되면은 영적 감각은 굉장히 무뎌집니다. 그죠?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에도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소멸시키고 서로 원수가 되나니 그랬죠. 육신과 성령은 서로 원수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강해지니까, 내 생각이 강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사로잡혔다? 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아닌 육신을 향한 집중을 향해서, 결국 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에 빠지게 해서, 이게 내 생각에 빠지게 하죠. 그래서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그 렘넌트한테도 내가 여러 가지 사람 소리 많이 듣다 보니까 얘가 복잡해졌어. 그래서 너 지금 사람 소리 하도 많이 들어서 복잡해졌다. 그러니까 내일 은혜 받고 말씀 붙잡아라. 그 다른 거 왜 답이 없어요. 예. 자, 결국 사단이 하나님 떠나는 불순종 선택을 함으로, 이 불순종의 선택, 나 중심이 되면은 당연히 선택을 육신 중심으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육신 중심으로 선택한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운명에 잡히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MBTI에 있는 나의 성향을 보완하고 싶다. 그러면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영적 문제가 있어요.
다 나의 상처가 있고 나의 약한 부분이 있고 또 내가 볼 땐 그거 장점인 것 같은데 남한테는 피해를 주는 걸 수도 있고. 저는요 MBTI 성향 보면서 야 이거 이대로 살면은 나는 진짜 이 사역할 수 없다. 예. 저는 원래 INFJ인 줄 알았거든요. INFJ가 되게 좋은 거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INFJ로 훈련을 받은 거였어. 그러니까 원래는 INFJ가 아닌데 그게 되게끔 훈련을 받아왔던 거예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틀린 선택으로 인해서 운명의 틀 안에 멸망하지 않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즉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뱀을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겠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문제에 빠져 있을 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다시 받고 힘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의 구렁텅이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너희들의 이 12가지 운명의 틀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질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면서 가죽옷 무화과 나뭇잎으로 처음에 가렸는데 죄로 인한 수치심이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그와 같은 겁니다. 인간의 방법은 잠시 해결되는 것 같아도 무화과 나뭇잎 말라버려서 떨어지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인간의 수단 방법 인본주의가 그렇다니까요. 잘 되는 것 같죠? 문제 해결되는 것 같죠? 부작용 납니다. 인간의 방법은 반드시 그 뒤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합니다. 그 뒤에 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내가 온갖 수단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온갖 수단 방법 쓰면서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고 결국 궁지에 몰렸잖아요. 도망 다닐 수도 없게 환도 뼈 부러지고 그제서야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렸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완전한 자로. 이 노아는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노아가 뭐 안전합니까? 노인인데 그냥.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의 생기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누렸던 이 노아는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 라고 하나님이 칭하시면서 그 시대의 제약막을 방주 운동을 지시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창세기 6장 10절에 보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를 먼저 말씀으로 살리기 바랍니다.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나부터 살리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수양 바치는 사건. 원래 이삭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 6월절 어린 양, 이 양이 대신 죽음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독자 이삭이 죽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자, 이 모세 보십시오. 430년 동안 운명에 잡힌 애굽. 왜 430년 동안 운명에 잡히게 됐습니까? 노예가 됐습니까? 분명히 이거 누릴 때는 애굽에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죽으니까 일로 간 거예요. 12가지 운명이 잡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문화 좋죠. 애굽이 살기 좋죠.
그러니까 너무 육신적으로 좋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 다 잃어버렸어. 영적인 축복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요, 너무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아침에 카톡을 보내왔어요. 보니까 섭생인가 이렇게 보내왔어요. 우리 몸을 약간 불편하게 해야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보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영적 텐션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제 우리 핵심 말씀 들으셨죠? 하나님이 문제로, 고난으로, 위기로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인 축복 누리라고, 이 안에서 살으라고, 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문제 자체가. 그래서 모세를 통해, 피 언약을 통해 430년의 운명을 끝낸 거예요. 430년의 마귀의 노예, 바로의 노예를 끝낸 거라니까요. 자, 언약을 잃어버릴 때마다 왕정시대, 이 포로시대죠, 그죠? 예. 특징이 뭡니까? 이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말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은 로마서부터죠. 예. 자, 노예, 포로, 속국으로, 이 왕정시대입니다. 예.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죠? 대표적인 선지자들 많이 있죠. 뭐 이사야, 에스겔. 자, 그래서 또 이 유대인들이 결국 유랑민이 되죠. 유대인들. 선민 세상에 빠졌어요. 우리들만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들만 복 받으면 돼. 하나님 복음 왜 주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있는데요. 예. 어떤 아이가 이제 엄마가 과자를 준 거예요. 과자를 줬는데 이제 막내니까 줬더니 형제들이랑 안 나눠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너한테 줬지만은 나눠 먹으라고 준 거 아니냐. 예. 아니 내 거야, 형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형들이 과자 봉지 밑에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하나 둘씩 앞에서 유대인들이 분명히 출애굽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제사장 국가로 지명했다,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그 얘기 뭡니까? 유대인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만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인데, 나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자기 가정밖에 모르고 오로지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자기 민족 중심, 이건 나 중심이랑 비슷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민족 아니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 로마가 완전히 박살내 버렸죠. 그래서 유랑민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스도 일을 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70 제자, 120 문도를 부르셔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우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자녀가 언약을 잃어버리면, 언약 놓쳤다 그러면은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근데 언약 잡고 승리했다,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짜 이 은혜 받으셔야 되는데 뺑뺑 돌고 계신 분들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왜 구원받고도 운명의 틀을 벗지 못합니까? 뜻을 정하고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올무와 함정과 틀에 내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많은 소년들이 왕이 주는 음식 먹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세상 흐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세상 분위기, 세상 흐름, 그죠? 세상 스타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보십시오. 다른 건 내어줄 수 있어도 내가 이 영적인 축복만큼 내주면 안 된다. 어제 그 렘넌트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제 주일날도 공부해야 되고 제가 이제 아예 말씀 정리할 시간 자체가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스스로 그거 만들어야 된다. 뜻을 정해서 네가 은혜 받게끔 그 정해야 돼. 그거를 침범하면은 그거는 네가 결단을 해야 된다. 보니까 막 학원도 너무 많이 가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은혜 받으려고 집에 오면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참 우리나라 그 학업 이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나중에 자녀 키우면 그렇게 조언이 그렇게 안 키울 거예요. 저는 은혜 받는데 무조건 1순위예요. 저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자, 사단이 이 뜻을 정하고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딱 한 번 결단하면 되는데 그걸 결단을 못하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 오래된 나중심에 각인 뿌리 체질로 살아왔기 때문에 요걸로 살아왔거든요. 요걸로 살아오다 보니까 진짜 응답을 본 적이 없는 거야. 참응답, 응답 오려고 하면 내가 인본주의 써버리니까 무슨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 의지예요. 하나님 분명히 중요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문제를 피해. 문제가 원래 문제 뒤에 바로 응답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응답, 참 능력, 참 성공을 이게 올 때쯤 내가 피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비하셨는데 왜 그렇죠?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자, 근본적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예배 때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인간 상식 넘어서는 하나님의 상식 속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 때 말씀이 들려진다. 이게요. 저도 강단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선포하고 나서 평일날 다시 들으면은요. 다시 깨달아져요. 말씀이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 하는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 전에 오셔서 잠깐이라도 5분만이라도 기도하시면 참 좋습니다. 구원의 길을 하셔도 되고요. 이미 오면서부터 눈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잠깐 5분만 눈 감아도요. 저는 생각 정돈되더라고요. 예. 찬양할 때 눈 감아 보십시오. 생각 정리됩니다. 생각이 멈춰져요. 찬양할 때 눈 뜨고 있으면요. 저는 어쩔 때는 막 생각이 찬양할 때 잡생각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찬양할 때 눈 감아 보십시오. 멈춰집니다. 자, 말씀이 안 들려지면은 이게 하나님의 상식 속으로 못 들어가요. 우리가 어떻게 홍해 건너냐?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냐? 어떻게 저 여리고를 이길 수 있냐? 인간 상식. 그죠?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상식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 상식 속에 갇혀 있으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주신 말씀이 정리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정리되지 않으면은 이게 인간 기준에 갇혀서 하나님의 기준을 못 봅니다. 네. 우리가 음식 먹으면 소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소화불량이라 말씀이 소화가 덜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면은 이 말씀을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죠?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잠언 7장 2절에도 이 말씀을 내 눈동자 같이 여겨라.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붙잡은 언약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간의 언약이 꼭 있어야 돼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내 기준 속에 갇히니까 모세가 아유 저 애굽에 제가 이 80세 된 노인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말이 됩니까? 저 말도 잘 못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나는 여호와니라. 자꾸 모세의 생각을 정리해 주세요. 내 생각이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자, 그리고요 말씀 정리하시고 이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내가 5분만이라도 말씀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말씀이 적용이 된다니까요. 적용. 문제 오면 말씀이 적용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왜 주십니까? 문제 왔을 때 이렇게 바라보라고. 사건 터졌을 때 이렇게 바라보면 응답이라고. 적용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 만들어집니까? 서밋 타임. 아침에 5분. 출근하실 때 5분, 10분. 가면서 말씀 들으시면은 적용이 될 수 있다니까요. 문제 왔을 때. 그럼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지죠. 인간 능력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부터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치유하면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받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매주 듣는 말씀이다 보니 너무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의 말씀, 지금의 말씀,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요한복음 4장 24절 24절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뭡니까? 영적 상태를 정돈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목욕하고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먼저 죄사함 얻는 피뿌림 제사하고 제사장의 옷을 갖춰 입고 그러고 들어간다니까요. 물론 구약시대처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마음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자, 그래서 복음 누리는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 이론적인 예배 다 틀린 예배입니다. 사단이 길가밭에 떨어지게 해요.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옥토밭인 깊이 30배, 60배, 100배 누려야 되는데 복음 누리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 예배가 뭡니까? 진짜 내가 죄인 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나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영적 전략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죠? 영적 전쟁터를 나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총알과 무기를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복음 누리는 예배, 그리스도로 무장되는 예배,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무장되는 예배.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완전히 맡기는 이 차단된 예배가, 차단된, 세상과 차단된
오늘부터 주보가 한 장 늘어났죠.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은혜 칼럼이라고 실려져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떤 분이 자기는 예배 이렇게 드린다라고 글을 쓰셨어요. 3기 옆방에 올라온 건데 제가 복사해서 붙여놨는데요. 읽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요. 아, 이분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구나. 참고해 보십시오. 진짜 완전히 맡기는 예배 때는요, 진짜 휴대폰도 끄고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데 친구와 카톡이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과 카톡이 뭐가 중요해요? 그때만큼 하나님과 완전히 집중해야 되잖아요. 흐름이 끊긴다니까요. 말씀의 흐름이 딱 끊겨요. 여러분, 내가 재밌게 영화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옆에서 뭐 툭 건드렸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관에서 영화 딱 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의자 발로 차봐요. 그러면 흐름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질 수도 있겠죠. 워낙 몰입하면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세상 것 차단하고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틀린 것과 차단되었을 때 이때부터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생명 걸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생명 거세요. 우리가 근데 예배 생명 안 걸잖아요. 예배 대충 드리잖아요. 예배 가볍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말씀도 가볍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실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데 내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은 말씀이 그만큼만 역사해요.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만큼 역사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는 건 뭡니까? 내 믿음이 가볍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예배에 생명 걸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나를 책임지시고 내 수준을 넘은 완전한 길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이거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노력 100시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셔도 된다니까요. 잠언서에 보면 나오죠.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는 그 길이 바른 것 같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내가 볼 때는 이 방법이 맞는 것 같고 지금 내가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면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맞아줘야 돼. 하나님과. 원래 인간 하나님과 맞았잖아요. 이게 돼야 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맞아지도록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는 예배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로 이걸 삶으로 누릴 때 평안, 형통 따라옵니다. 한마디로 뭐냐? 되어지는 사람이 돼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죠. 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므로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으니라. 근데 이들의 지혜가 온 나라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점쟁이, 그 다음에 재주 가진 온갖 사람들, 지혜와 총명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오직 유일성 재창조죠. 내가 이 영적인 힘을 계속 얻어버리면요, 어느 날 보니까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가장 노예로 있는 요셉이 세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18절에 보면은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흘러간 다음에 공직으로 뽑은 거예요. 근데 그냥 공직으로 뽑은 게 아니라 성경 배경사를 보면은 왕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그 부서로 딱 뽑은 거예요. 이 친구들을.
한마디로 총리급인 거 한마디로. 대단하죠, 그죠? 그것도 나이가 엄청 어린데. 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 얻고 그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 진짜 영적 서밋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사장님이 대표가 여러분들 다르게 보는 거예요. 쟤 뭔가 있다 이러면서. 자, 그래서 정말로 뜻을 정하여 이 영적인 축복 빼앗기지 않겠다고. 예. 그때 당시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상 숭배한 음식, 레위기서에 나오는 피 뿌린 음식 또는 부정한 음식, 이거를 한마디로 그거는 율법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빼앗기지 않겠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밤에 렐먼트한테 너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 나가면은 더 영적인 축복 못 누릴 수밖에 없도록 시간이 더 없어지게끔 사단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도 네가 빼앗기지 않는 시스템을 지금 가져야 된다.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게 진짜 있게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힘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결단할 수 없는 상황에 결단할 수 있는 게 서밋이에요. 예. 뜻을 정한다는 게 그겁니다. 내가 세상 것 빼앗기지 않겠다. 세상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 빼앗기지 않겠다. 그래야 뭐에서 벗어나요? 운명의 틀에서 벗어난다니까요. 세상 종노릇하는 운명에서 벗어납니다. 육신 종노릇하는 운명에서 벗어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추니까요. 세상이 나한테 맞춰. 사람이 나한테 맞추기 시작해. 근데 영적인 힘 없는 사람 보십시오. 내가 세상한테 맞추고 있다니까. 내가 육신에 맞추고 있고 내가 돈에 맞추고 있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딱 벗어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환관장이 오히려 다니엘이랑 이 세 친구들한테 막 맞춰주잖아요. 그죠? 왕도 다니엘한테 맞추고 세 친구들한테 맞춥니다. 네. 왜냐? 하나님 주신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 있으니까 맞출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주일날만큼은요 완전히 영적인 이 올인해야 돼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우리 저녁에는요 가정 예배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것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주일날 저녁에 가정 예배로 마무리하십시오. 네. 사실은 구역장 건설 조장 모임을 매주 하고 싶지만 그럼 제가 너무 압박하는 것 같아가지고 격주로 했는데 사실은 주일날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날. 로즈데이잖아요. 로즈데이. 주의 날이잖아요. 물론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날이죠. 자, 그러면서 삶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힘으로 누릴 때 모든 것은 축복으로, 모든 수단 인본주의 멈추고 제일 빠른 해결 방법 바로 예배 말씀 기도. 염려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염려하고 말할 시간에 뭐 해라? 기도해라.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해라. 그게 더 빠르다. 그게 더 좋은 해결 방법이다. 온갖 수단, 방법 요거 찾지 말고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예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으니 그때부터 하나님 책임지는 거 보세요. 그죠? 야곱이 압복강에서 딱 이 예배 그 천사와 씨름하고 언약 붙잡고 난 다음부터 건드릴 수 없게 되잖아요. 그죠? 염려와 말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빠르고 수단 방법 인본주의 내 머리 굴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더 빠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나의 믿음과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나의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평안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살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놓치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이 세 친구들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운명의 짐을 내가 지고 있지 말고 그리스도로 끝내고 생각하기보다 기도하고 말하기보다 언약 붙잡게 하시고 인본주의 쓰기보다 예배 자리로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1절